할 말씀, 저희 한국의 기독교가 많은 미국의 선교사님들로부터의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도 사실은 영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은 청교도들이 영국 땅에서부터 그 종교의 억압을 가지고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 미국 땅을 찾아서 그 땅에서 정착해 살아가던, 어떻게 보면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땅이 미국 땅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이 강대국,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세계를 가장 강하게 다스렸다라는 이 나라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는 것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국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안수받은 미국 안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남침내 교단에서 작년 한 해 통계를 내보니까 지난 1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의 숫자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통계를 내었습니다. 한 해 동안 5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떠나 탈기독교를 하였다라는 통계를 내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연합감리교단의 통계를 보았을 때도 2019년도 이후 2천여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통계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정말 기독교의 정신의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인가라는 것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쉽게 들려오는 소식들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동성애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닌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불법이 되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마약이 일반화되어져 버렸고 어느 지역, 어느 주에서는 이미 그것이 합법화되어져서 길거리에서 당당하게 마리화나를 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 2040년이 되면 이 미국이라는 땅에 기독교인의 숫자보다 비기독교인의 숫자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통계를 내었다고 합니다. 몇 해 전만 해도 10명 중 7명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10명 중 4명만이 기독교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타락은 어디로서부터 그 원흉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영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 나라가 전체가 종교를, 기독교라는 국가를 선포할 정도로 정말 많은 나라에 영향을 준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기독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시대의 타락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고, 그렇게 영국의 정신을 이어받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국 종교의 타락, 기독교의 타락이 시대의 타락으로 맞물려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첫 시발점을 가진 많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쫓아서, 미국을 쫓아서 우리가 많은 성장을 이뤘고 지금까지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과연 건강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타락이 시대의 타락을, 종교의 타락이 시대의 타락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80년대, 90년대 정말 놀랍게 부흥을 경험했던 이 한국 기독교가 지금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점점점 우리도 쉽게 들려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기독교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종교의 타락, 곧 기독교의 타락은 시대의 타락과 맞물려져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와 과업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워지고 악해져지고 시대가 타락해져 가는,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이끌려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이 시대가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런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장부터 사사기의 마지막 장을 우리는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론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나오고 있는 이 미가의 사건들은 사실 사사기의 초반부의 이야기를 먼저 갖다 놔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기의 초반에 등장하는 이야기지 사실 결말에 등장할 이야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사사기 17장에 미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사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반복,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사사를 부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6번, 7번에 되어지는 이 악순환의 반복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시작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1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탄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정말 무너져가고 있는 이 기독교의 타락과 시대의 타락이 맞물려져서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확실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답은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계속 불평불만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왕이 없다, 우리는 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거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그들을 지금까지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오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심이 분명히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착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 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 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은 우리의 삶에 왕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강대국을 부러워하였습니다. 왜 강대국을 부러워했습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었다라고 착각한 것이지요.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왕 되심을, 그들을 통치하셨음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하고 확실히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돈이 우리의 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명예가, 나의 권력이, 나의 자녀가, 그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언 것들이 사실은 나의 왕 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너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우리 부산영락교회 성도님이라면 이 가사는 정말 머릿속에 한평생 지워지지 않을 그런 찬양의 가사일 것입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가장 앞선 자리에서 우리는 이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어디에 등장을 합니까? 시편 145편 1절에 등장을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세상 주변 국가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정말 가장 강한 왕성기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 가운데 그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흐름을 막는 유일한 길이 됨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삶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세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다니는 부모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다. 또 때로는 하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찬영이, 우리 막내 아들 이름인데요. 찬양과 영광. 예찬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름이 많아요. 네, 그죠. 이런 애들의 이름도 참 많이 있었던 걸 봅니다. 부모는 자녀가 믿음으로 커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이런 이름을 지어주곤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보면 부모의 신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이름만 보면 이 미가라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진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계시지? 이 이름의 뜻을 보면 이 부모의 신앙도 사실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부모의 모습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과는 너무나 다르게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머님의 돈을 훔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신상을 만듭니다.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미가라는 한 사람이 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사사들이 계속 등장하는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두 가지의 타락성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덕성의 타락과 종교성의 타락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람으로서의 근본이 타락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적인 모습이 타락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타락은 종교의 타락과 도덕의 타락이 맞물려져 일어나갈 때 반드시 시대의 타락은 다가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어떠합니까? 도덕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바라봤을 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기가 차면서 쯧쯧쯧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의범절을 우선시하는,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 많은 것들이 이제는 많이 무너져 내려버렸지 않습니까? 이 도덕의 타락과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 어떠합니까? 미디어 매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를 표현하는 것들이 어떠합니까? 긍정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단 하나의 모습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좋게 묘사하고 묘사하는 그 영화나 드라마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시대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럴 때 우리는 더더욱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 안에서만 내가 세상의 소금이지, 내가 세상의 빛이지라고 내 이름을 이 안에서만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어떻게 가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되니까. 과연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의 부름 받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의 뜻을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세상과 다른 사람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이름만 번지를 한 사람들 말고요, 미가처럼, 그 미가의 이름을 지어준 부모처럼 그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로마 사람들로 인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지 라는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입니다. 받아들임을 지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부름을 받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길래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억압 가운데서도, 자칫 잘못하다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았길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나아가서 여러분 당당하게 나 교회 다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학교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학교에 교회 다니는, 같은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한두 명 정도 있대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자기가 교회 다니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창피해서, 친구들이 놀릴까봐, 손가락질할까봐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거 꿈도 못 꾼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호칭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지으심 그 목적과 그 뜻을 잊어버린 채 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손가락질 받을까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주어진 삶의 모습과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인이지라는 호칭을, 부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식이, 그 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시고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까? 이 마지막 세 번째의 답은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마치 무슨 코미디 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은 어미의 돈을 훔치고, 어미는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것을 돌려주고, 어미는 아들이 착하다고 하나님께 복받길 원한다 하며 신상을 만들 돈을 바칩니다. 아들은 또 그 돈을 가지고 나아가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떡하니 신상을 들여다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세워, 야 너가 제사장 해. 그리고 제사장 하나를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까? 어떤 레위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야 너 레위 사람이야? 야 좋아, 그냥 네가 제사장 해. 여러분, 제사장은요 아론 지파에 속한 아론의 후손들만,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허락한 고유의 권한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미가 자기가 누구라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 놓고 자기의 복이나 빌고 자기네 복만 받기 원하는 이 시대에 무너져 버린 참 많은 기독교인의 모습과 이 미가의 모습이 우리는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정말 칼만 안 들었지 도둑놈 신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떡하니 걸어놓고 자기 이름조차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면서도 할 건 다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정반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습만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시대가 사사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만 겉모습에 뻔질하게 치장하고 그 속은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돼야지, 나만 복 받으면 되지, 나만 복 받으면 되지,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을 지켜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기독교인들의 타락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뭐라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고 자기가 뭐라고 예배를 마음대로 인도하고 말씀에 벗어나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이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혹여나 내 모습은 보이진 않는지.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 됩니까? 스스로 우상을 섬기고 기복주의에 빠지고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성도들을 꿰어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속은 자기가 우상화되고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들은 이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비진리를 진리인 마냥 말씀을 말씀답게 풀어내지 못하고 자기 입맛에 맞춰서 풀어내면서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꿰고 있는 이 사탄 권세의 괴력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져서 진짜 뭐가 진리인지, 진짜 무엇이 생명인지, 진짜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사탄의 유혹과 괴력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더욱더 깨어져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서 신랑이 언제 올지 밤이나 낮이나 깨어서 그 신랑 올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데 잠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드는 순간 삼손은 머리털을 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아닌가요? 오늘 우리 하루를 더욱 깨어 있읍시다.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에 타협하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탄 마귀가 내 가장 연약함을 알기에
내 연약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강함으로 바꾸실지를 기대할 수 있을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더욱더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혜가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얼마나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하루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포효하며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두 눈을 불켜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인데, 우리가 실수하기만을, 우리가 잠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잠드시겠습니까? 깨어져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나의 참된 왕으로 삼고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올려드리며 성도로서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종교와 기독교와 도덕의 모든 것들이 타락되어져 가는 시대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있을 사사시대의 그 악순환의 반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하오네. 구약의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대의 역사와 다르지 않은 것을 바라볼 때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며 점점 시대의 풍조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이 시대를 거슬러 우리에게 왕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 삼고 참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것을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믿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호칭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잠자지 않기 원합니다. 더 이상 지쳐 깨어 넘어져 있지 않기 원합니다. 일어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님 등불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의 충족함을 가지고 채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어떤 것이 진리의 말씀인지를 구별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풍조에 사탄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